세계에 지금 교회가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재앙이거든요.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건져낼 것이냐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는데, 자, 재앙이 뭡니까? 가장 큰 재앙은 뭐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뭐 기상 기온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재앙들이 오잖아요. 그냥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 말에 세상이 점점점 오염돼 가고 있고 이런데,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이 무슨 재앙일까요? 교회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꾸 다른 것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몇 절입니까?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다른 것에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로마는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으니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유랑민족으로 다 흩어질 텐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여기 1번이고, 자, 성경에서는 바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큰 재난이 일어날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5장이면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종교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섯 처녀들 종교 등만 들고 있다는 종교예요, 종교.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3장에 마지막 때가면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냐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마지막 때 고통이 오는데 뭘 붙잡으느냐? 하나님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계시록도 뭐예요? 영적인 혼란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영적인 혼란 시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언약이다 그래요. 이 언약을 잡은 것은 뭐냐?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아라 이거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이 아니야 안 돼요. 올바른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른 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시대의 재앙은 뭐냐?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걸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뭐에 속냐면 우리는 근원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속지 말아라. 근원적인 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왔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은혜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게 은혜예요. 거저 줬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결과가 바로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이겁니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겁니다. 근원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근원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속는 것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환하고 자꾸 뭐냐면 교회 생활에서 뭐를 전하냐? 이 선행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선행, 윤리, 도덕.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도 뭐냐? 근원적인 것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것 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오느냐? 후대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럼 5절에 봅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후대들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후대들까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 이런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 맞죠?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저주가 뭐며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은 그 이해가 되는데 역사는 무조건 다 잘라버리고 성경만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한 구절만 딱 하니까 뭐 수건 쓰는 교회 나오면 수건 쓰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 다 수건 쓰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 있어요. 그게 수건 안 쓰면 여자들은 빡빡 머리 밀으래. 근데 여자분들 왜 머리 안 밀고 빡빡 안 밀고 여기 앉아 있어?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에 얼마나 그게 창녀들이 많고 막 타락을 했는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표시를 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입맞춤에 문안할지라고 그랬거든요. 문안할 때. 그럼 여자 남자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 입맞춤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저주가 오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 시대에 오면 더 큰 재앙이 오잖아요. 지금도 미국과 유럽과 이게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뭘 놓쳤습니까? 진짜로 올바른 복음을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이걸 전하면은 뭘 받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받아? 저주를 받는다고. 다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저주받는다는 얘기.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후대가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사탄의 12가지 전략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의 12가지를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복음을 전해서 이거 살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오래된 이 재앙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살릴 수 있는 길을 얘기하죠. 살리는 길을. 그러니까 유대교가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외에 다른 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고 선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까지, 이 갈라디아 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되는데 거기까지도 못 가죠. 그 심각한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올바른 복음, 여러분들은 확실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후대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만 말해야 돼요. 왜 그러냐? 다른 거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바로 완전 복음이에요. 피제사. 이거 했으니까 그날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저주, 죄, 사망 권세 완전히 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모든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성경 얘기예요. 복음만이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완전히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 등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신분. 그리고 또 뭐가 회복이 돼요? 권세.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런 거예요. 이게 증거가 있잖아요.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줬어요.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신분적 기도, 권세 있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신분적 기도, 권세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명령하는 거예요. 안진병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모든 저주는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도 잘 알아들으시죠? 네? 자세히 더 설명해야 되나요? 일찍 끝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 맞춘 사람, 말씀의 흐름 속에 같이 방향 맞춘 사람, 그 사람,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 장소. 이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뭘 남기냐?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마지막으로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남겨야 될 거. 맞아요? 이거 남겨야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 기념비. 그래서 마지막에 후대들 보고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교회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 다른 것을 안 되는 거. 다른 걸 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빛의 복음을 들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